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부지 중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말이죠. 모르고 이 말이죠. 그죠? 모르고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해도 죄예요. 오늘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죄에 대한 우리의 빗나간 인식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고 범하면 죄가 아니라는 빗나간 인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몰라도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몰라서 범한 거라 할지라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알고 그랬냐? 몰라서 그랬지. 모르면 당당해도 되나요? 몰라서 죄를 범하면 뻔뻔해도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당당해요. 그죠? 내가 알았으면 안 했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문제 삼고 그러냐고. 뭐 그렇게 뭐라 하냐고. 이런 분에게 묻고 싶어요. 독약은 모르고 먹으면 안 죽나요? 독약은 모르고 먹어도 독약이에요. 그죠? 독약을 모르고 먹었다고 우유로 바뀌지는 않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죄는 죄입니다. 죄는 객관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죄를 어떤 추상적인 것, 또 죄는 어떤 뭐랄까요? 개념.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 철학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다원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범주 안에 뭐까지 집어넣어요? 죄까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면 죄인 거고 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괜찮다 그러면 그건 또 안 괜찮은 거예요.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성경은 죄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객관적인 거랍니다. 독약이 객관적인 거예요. 그죠? 독약은 어떤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죠. 그것은 어떤 개념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독약이고 내가 독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독약이 아닙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독약은 독약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것을 죄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죄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죄와 관련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따라합시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 죄는 알아야 합니다.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방대한 성경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뭐 때문일까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중요한 성경 내용 안에 그것을 수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법을 기록해 놓은 법전이라는 게 있죠. 법전을 보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엄청 두꺼워요. 이래 두꺼운데 어차피 사람들 읽지도 않을 건데 하는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전 안에 내용을 너무 두꺼우니까 사람 안 읽으니까 간추려가지고 싹 지워 한 10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두꺼워도 그 안에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낱낱이 수록해 놓은 거 뭐예요? 그것이 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과 생사화복을 가를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 신자는요, 아니 나아가서 사람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은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아는 거예요. 죄를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듯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뭐예요? 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 그게 죄였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멀리하고 제일 외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범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신자는요,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신자는요, 평생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생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알아갈까요? 네.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알아야 죄를 안 짓지요. 죄를 안 짓지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죄를 알려고 그러죠? 왜 자꾸 죄가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한 걸 알려고 할까요? 그래야 그것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3절, 14절.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을 따라오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가지 짚고 나갑시다. 죄가 무엇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르치죠. 13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 하는 거예요? 범하는 것.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두 가지로 정해놓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예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것만 죄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너무 집중해요. 십계명은 기초적인 겁니다. ABC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십계명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뭐예요? 출발점입니다. 아이들에게 처음에 가르칠 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은 처음에 뭐부터 가르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가르쳐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처음에는 왜 그래요? 아이들의 인식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많은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중요한 건 몇 가지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두들겨 패기 위해서. 2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지네들을 위해서요. 지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부모가 때릴 명분, 두들겨 팰 명분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부모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이것만 죄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하라고 한 것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근데도 나 쟤 너무 싫어. 쟤 너무 밥맛이야. 나 쟤 안 해.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죠? 내가 그냥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내 권리요, 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나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죠? 죄인 줄을 모르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걸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는 게 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기뻐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무슨 죄예요? 말도 안 돼. 우리가 그걸 동의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는 뭐다? 객관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것. 여호와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만 있습니까? 하라는 것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라는 거 쏙 빼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 게 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냐?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순간 그부터 뭐예요? 법이 돼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살아요. 근데도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왜 뻔뻔하죠?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죄와 관련된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뭐예요?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뻔뻔해져요. 그리고 죄를 모르면 회개하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기 속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했지. 하지 말란 것만 열심히 찾고 하라고 한 것에는 우리가 시선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구약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지 말라는 게 별로 없어요. 신약은 뭐로 가르칠까요? 하라로 가르쳐요. 하라.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하라. 뭐뭐 하지 마.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걸 하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 하라는 것에 의한 출발이었을까요? 사랑하라는 것의 출발이에요. 사랑하라는 거 안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하고 싶어서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물론 그것도 우리는 못하지만 그거 하지 않으면 마치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한 어떤 청년과 같이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린 사랑하지 못했어요. 우린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사는데도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죄와 관련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죄를 알도록 힘써야 돼요. 매일매일.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매일매일 우리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쳐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성경에 따르니까 시인하고 자백하래요.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면 그 죄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죄가 뭔지를 딱 가르쳐주면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뻔뻔해요. 뭐라고요? 아, 몰랐어요. 또 이거 죄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어쩌라고요? 그쵸? 어쩌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럼 어쩌라고 애들이 말하는 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아, 야, 이것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이것까지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너무 심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알도록 가르치세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왜? 깨달으라고.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쳐주는데 자꾸 뭐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옳지 않아요.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모르고 죄를 범했어요. 그러다가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그 다음 그 범한 죄를 어떻게 하면? 깨달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식으로 하라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힘을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딱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이고, 누가 그걸 모릅니까?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현실이 그런지. 어떻게 누구는 뭐 안 지키고 싶어서, 누구는 뭐 그러고 몰라서 그럽니까? 다 알지요. 근데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 통할까요?
여러분, 설교를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상과 철학을 여러분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게 죄야.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한다는 게 뭐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받아들일게요. 순종할게요.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안 하시더라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죠?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알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우면 안 지켜도 됩니까? 힘들면 안 지켜도 돼요? 아프면 안 지켜도 됩니까? 힘들든 어렵든 아프든 다 죄는 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자백하라고 그랬는데, 시인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뻔뻔하게 안 해요. 변명만 해요. 그건 역시 죄예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가중처벌이에요. 그건. 가중처벌이에요. 죄를 지은 것도 잘못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면 재판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시죠? 그게 가중처벌을 해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했을 때 잘못했다고 깊이 반성하면 경감사유가 돼요. 네. 쉽게 말하면 좀 형벌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고 한 것은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처벌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뻔뻔하게 변명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가중처벌 받아요. 그건 용서가 안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죠. 이 사람이 자 부지중에 누군가가 자기 죄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거 갖고 죄가 용서받지는 못해요. 그것이 죄의 용서받는 출발점이긴 해요. 그죠? 그러나 그거 갖고 죄를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재물의 피예요. 재물의 피.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래도 그렇다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건 뭐예요? 재물의 피 때문이에요. 즉 우리를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하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자기 노력에 달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노스레 떠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알아?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내 그거 하나님 앞에 이거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 야, 이거 용서받으려고 내가 많이 노력했잖아. 엄청 교만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무엇에 달렸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 때문에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모르겠죠. 그럼 나는 뭐 한 거야? 나는 뭐 때문에 죽은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깔아야 될 중요한, 정말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세 가지. 몰라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의 출발은 뭐예요? 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뭐예요?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한탄을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뭘 하라고 했는지를 몰라서 이 백성이 망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교회 안 가서 지옥 가. 당신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이렇게 말하죠. 맞죠? 당신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맞아요, 안 맞아요? 반만 맞아요.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교회 가면, 교회 다니면 죄 지어도 지옥 안 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왜 지옥 안 가요? 그렇죠. 이 사람의 죄를 지었어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러졌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왜 지옥 가십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꾸 당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엄연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죄에 대해서 알기를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죄 얘기하지 말래요. 목사님한테 설교하는데 아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합시다. 불편해요. 사람들 오면 안 그래도 고단하고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운데 좀 좋은 얘기 좀 해주고 위로받는 얘기도 좀 해주고 소망 섞인 얘기도 해주고 좀 복받는 얘기도 좀 해주지. 맨날 교회 오면 죄 얘기하냐고. 성도들이 요구한 얘기 다 해줘도 그 사람 지옥 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다 하는 걸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